흔히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말 중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전혀 보람이 없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에 분명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경우는 다릅니다. 분명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쏟아붓는 사랑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계산이나 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낭비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식들, 그러나 그 자식들의 낭비하는 모습까지도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저기서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어 모두가 고통하는 시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찾아다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두고 희망하며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유토피아의 원뜻이 nowhere,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곳,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있다 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오늘 주일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며 낭비하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낭비하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역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살려고 욕심을 부리죠.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 눈꽃만큼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허비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건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4절과 마지막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참 귀한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게 중심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실상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우리가 받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니 오늘의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자신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그리 했어도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할 말은요, 사실 하나뿐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말인데 앞선 21절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고백, 둘째 아들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설상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다 드러내었다고 칩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났다고 칩시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겠습니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이 마땅한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돌아보면 또 쏟아 부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교만했을까요? 왜 그리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왜 그렇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저 한 번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는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종을 부릅니다. 저기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죠. 당시 종은 결코 발에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모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왜 예배의 시간이 귀합니까? 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확신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낭비해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 아닙니다. 둘째 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막아요. 그 입을 막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니? 둘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망극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고 감격했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 합니다. 돌아온 아들, 흔히 탕자라고 부르죠.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낭비해버리는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앞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시작 부분인 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습니까? 마치 돌아오는 둘째 아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이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그 세리들을 밤늦게 맞이하고 그들을 가까이하며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마구 힐난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닮아가기 쉬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첫째 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진짜 살펴봐야 될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이 첫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버지 곁입니다. 아버지 옆이죠.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사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 곁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몰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이 기쁜 일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분명히 첫째 아들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함께 기뻐하자고 첫째 아들에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집안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면 마땅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음이 옳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첫째 아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아버지가 건한 잔치를 벌이는 것도 모르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착실하게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들이 볼 때 완전 FM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밭에 일이 많아서 급해서 일이 한 걸까요? 굳이 일이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수록 마음은 점점 상해집니다. 이제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당연히 알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을 때 몰라서 묻는 경우도 많지만 알면서 묻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다 알면서 묻는 첫째 아들의 질문에 종은 얼마나 당황했겠을까요? 그렇게 묻는 첫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고 그 목소리에 서리빨이 날카로운데 종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종의 답입니다. 27절. 제가 각색합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이 기뻐 즐거워 당신의 동생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보시면 첫째 아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아는데, 잔치까지는 아는데 아들로 붕괴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송아지였습니다. 잔치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음이 무척 상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자고 할 때, 아들은 그동안 꽁꽁 감추고 있던 모든 마음에 쌓인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에게 다 쏟아버립니다. 29절의 말씀이죠.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얼마나 낭비해버린 자식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자죠.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둘째 아들과 똑같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맞습니까? 그게 맞을까요? 그런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면 첫째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겠습니까? 여기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입니다. 누가 더 문제인가요? 둘째인가요? 첫째인가요? 첫째입니다. 둘째는 압니다. 자신이 당자라는 것, 자신이 몹쓸 인생이라는 것, 결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도 없을 만큼 나쁘다는 것 압니다. 알면 거기에서부터 고침이 시작됩니다. 알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알기에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첫째를 다시 보십시오. 똑같은 당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전부 낭비해버리고 모든 것을 누구 탓을 해버립니까?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탓을 다 해버립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예 아버지의 심장을 후벼 파버립니다. 돌아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 상하지 않을 순간이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하자마자 이제는 첫째가 더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 조금 더 살펴봅니다. 29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더니.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죄송한데 헬라말로 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효자인 것으로 박수치는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고 그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버지의 사랑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도 전혀 아닙니다. 돌아보면 아버지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둘째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첫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밖에 없을까요? 다른 모습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의 모습이든 첫째의 모습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둘째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이 자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즐거움이 마땅히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둘째라면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나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당당히 이 말 못하겠습니다. 둘째와 똑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막으십니다. 우리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쳐대십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니? 내 자녀이겠니? 내 백성이겠니? 니다. 바로 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움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예배의 자리가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의 자리, 늘 주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자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거 오늘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도 힘듦도 보시면 안 됩니다. 밭에 일을 하는 첫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은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야 좀 큰 소리 칠 것 같고, 그래야 좀 면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섬겼는 줄 압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압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첫째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첫째입니다. 첫째가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첫째가 하는 말 중에 다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시골에서 암탉도 귀합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오면 암탉 잡아준다 하지 않습니까? 돼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송아지는요, 소는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농사 미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쏟아붓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낭비해 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확하게 잘 계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도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낭비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이렇게 쏟아 부어진다면 오늘을 살면서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없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인생은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자리, 둘째 아들처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오랜만에 앉아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참 쉽지 않게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평생 앉으실 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반드시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이 변합니다. 항상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쉽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모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니면 누구겠니?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자녀겠니?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너는 나와 항생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당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던가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던가요? 그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둘째여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반드시 즐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원뜻은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고로 주시는 값진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곁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내 곁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둘째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욱 하나님 곁에 붙어 사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더욱 만족하며 살아가는 둘째와 같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